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가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대개에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이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며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 또한 19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잡아갔던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보내죠. 가야바 집에서 총독 이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가니 오늘 본문에선 그 시간을 가리키는데 그때가 언제다? 새벽이다, 이른 아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새벽이 유월절을 가리키고 그 새벽에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면 부정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따라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관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밖에서 예수님을 들어보내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정결법을 지키고자 총독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들, 그리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겉모습으로는 종교
철저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들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의 안위를, 삶의 유익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한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그들이 믿었다면, 그들은 지금 유월절의 정결법을 지키고자 이방인의 간교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자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겉모습이라면 우리의 속마음은 어떤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의 신앙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속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속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은 철저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를 기다렸고 자신들의 삶의 유익을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속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겉모습이 변화되길, 우리의 속마음이 변화되고 겉모습이 변화되는 그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도가 간저 밖으로 나왔어요. 그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간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너희들이 고발하는 이 예수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겠습니까? 그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총독님께 그를 고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의 재판 가운데 처벌하십시오. 당신들의 재판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벌써 자신들의 재판에서 예수님은요, 죽일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상했겠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언제 그 총독 간저로 데리고 왔습니까? 새벽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데리고 왔고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요, 이른 아침부터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고발하고 있기에 그는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얼마나 급한 일이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른 새벽부터 고발을 하고 있는지 그는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 사람을 왜 고발하느냐, 예수가 무슨 잘못을 있게 고발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고발의 제목을 말하지 않아요. 그가 악한 사람이라고만 말해요. 그리고 자신들에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만 얘기해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예수는 악한 사람이면 그는 죽어야 할 대상인데 그의 제목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 유대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 빌라도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건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사건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과
빌라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전부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잡히기 이전부터 여러 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된다라는 거, 이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죽음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그 길로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사명의 길, 그 죽음의 길, 그 부활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다시 이제 간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당신은 유대의 왕입니까? 당신이 유대의 왕입니까? 지금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고 당신을 고발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물어보죠. 당신은 왕이십니까?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세상에 왔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가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그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진리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진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물어봤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궁금은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빌라도는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로 인하여 이 새벽에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 지금 그들의 고발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요, 빌라도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다.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한 그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는데 오늘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신앙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기쁨이 가득한 삶,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나의 생각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깨닫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였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죠. 6월절에 갈례가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의 죄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 원하십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풀어주려고 했어요. 죄가 없기에. 그런데 이 지금의 대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큰 소리치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를 풀어주라고 합니까? 바나바를 외치는 거예요. 바나바를 풀어주십시오. 강도를 풀어주십시오. 빌라도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사건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셨던 그들,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들이 지금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환경과 상황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이라,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은요, 누가 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가운데 일이었고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순종하여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이 감격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언덕, 그 언덕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되려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